이런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 데리고 갈 때.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필리핀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아이들이 이렇게 아버지 없는 아이들도 많고 버려진 아이들도 많고, 아버지들의 책임이 정말 절실합니다.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몇 가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고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계 사회 중심이라서 그곳에 가니까 다 또 여자 목사님들, 또 남자 목사님들 같이 부부 목사님들이 많고 그러시는데 너무 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분, 여기 남자분 너무 착하시죠? 아멘? 네. 네. 그래서 그냥 외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모님처럼 정말 외조를 다 하시면서 옆에서 소리 내는 법이 없어. 남자 소리가 안 들려. 주여. 남자 소리가 안 들리고 여자 목소리만 들려. 우먼 파워가 있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목소리가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이 내면의 그런 책임감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사회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첫 번 선교인데 정말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많이 생소해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그 정도로 모르고 가보면 알겠지. 저는 그냥 이제 현재 적응하는 훈련이 우리가 잘 되거든요. 가보면 알겠지.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어렵게 많이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더운 여름이니까 또 가면 잘 적응을 하겠지. 이러고 이제 그래도 그렇게 정말 많은 기도를 이제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한 대로 잘 다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남전도의 기도, 성전을 지켜주시고 예배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순여 일사님 늘 교회 하루에 두세 번씩 막 다니시면서 돌봐주시고, 모두가 아침 저녁, 그렇죠? 우리 최혜종과 이사님 아침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아침 저녁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무사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말씀을 한 절 읽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 염려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걱정거리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nothing. 영어가 저희가 짧아가지고 가서 저는 막 단어가 막 생각이 안 나는, 우리는 또 문장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말 거기 배우신 분들은 영어를 좀 하고 못 배우신 분들은 따갈로그를 하고 그러는데, 따갈로그를 열심히 적어갖고 갔는데 그만치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영어로 이제 대충 이렇게 단어만 하는데, 정말 역시 우리 최종관 우리 집사님이 존 티처가 영어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몇 마디 하고, 네. 우리 또 안권사님은 정말 문장까지 갖추어서 잘 하더구만요. 전도사님도 좀 꽤 하더구만요. 저는 그 3등. 홍권사님은 4등. 5등은 우리 정민이도 좀 하더구만요. 딜리셔스 이러면서 입이 열렸어요, 정민이가. 네, 그래서 정민이도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갔다 오면서 절실하게 또 느꼈습니다.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대화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도록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되는 일이 많은데 그걸 하지 않으려면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것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통역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통역 설교를 2번, 3번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걱정이 설교도 10분 설교 이렇게 하라니까 몇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안 나고 원고 없이 10분 설교를 통역 없이 3차례 하는데 정말 잘 안 되더구만요. 그러나 이제 짧게 이렇게 하라는데 아직 익숙이 안 돼서 이제 익숙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 네. 이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다른 것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 오늘. 무엇을 하라고?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염려,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에게 그것 대신 해야 할 것이 있다. 대신 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야 된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고 싶지 않으시면 모든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밤새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많은데 그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 대신 다른 것을 해라. 다른 것, 이 머리가, 뇌세포가 훈련돼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기도원도 가본 것이 있고 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길거리에서도 잡았다고 한 번 기억이 있어요. 일부러 장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 생각나실라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생각날라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아기들 어릴 때 숙소가 없어가지고 해수욕장 근처인데 거기다 바닥에 돗자리 하나 피고 텐트도 아니고 바닥에 돗자리 피고 뭐 그늘막 이거 해가지고 너무 졸리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땅바닥에 잔 거야. 돗자리 하나 깔고 밤에. 네. 불쌍하죠. 우리 주임사님 쳐다보시는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잤는데 잠이 너무 졸리니까 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밭이잖아요. 바로 옆에 콩밭이 있더라고. 콩밭. 네, 근데 그게 콩벌레. 저는 벌레 보면 콩벌레라고 동글동글한 벌레 있잖아요. 말리는 벌레. 그 벌레들과 개미와 뭐 이런 잔뜩 있는 거야. 눈 떴는데. 네, 그런 것이 이렇게 경험이 될 줄. 네, 그때는 아이들은 어리니까 잘 모르죠.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아이들이 같이 잤는지 차 안에 재웠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예, 근데 정말 길거리에서 잡았는데 가면 우리 이제 총괄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가면 환경도 열악합니다. 잠자리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보다는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거 일주일 뭐 있다 오는 건 괜찮겠지 했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밤새 염려해도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택해야 된다.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선택해야 된다. 아멘? 결단해야 된다. 생각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결단하고 우리 한번 시작. 깨달았어요. 이걸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무엇?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갔는데 가서 이제 하루하루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새벽 6시부터 해서 오늘은 7시 반에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씻어야지, 먹어야지, 준비해야지, 갈아입어야지, 막 챙겨야지. 전도지 막 몇 천장, 6천장을 가지고 왔는데 전도지 접고 쌀 푸대에 담고 쌀 옮겨서 담고 쌀 나눠주느라고 옷 정리하고 막 이러고 7시 반에 오늘은 뭐 8시에 나갑니다. 그럼 8시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야 되는데 정작 그곳에서는 기도와 간구할 만한 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밤낮 기도한다고 했으니 찔리는 분, 나 기도 밤낮 안 했는데 하루에 한 번 했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못 했는데 아주 안 했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2명 계신 것 같아요. 2명. 어쨌든 그 기도로 인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시지.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가서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러지만 기도하는 그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중보기도가 이렇게 크구나. 그 힘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비가 우기라도 비가 밤새 많이 오는데도 아침 되면 딱 그치고 밤에는 천장을 뚫을 것 같아. 비가 얼마나 센지 정말 양철 뭐 이런 천장이잖아요. 근데 정말 비가 그치고 또 차를 타면 비가 억수로 오고 막 오고 그다음에 딱 도착하면 비가 또 그치고 또 비가 막 오다가 갈 때는 비가 오다가 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또 비가 그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를 안 맞고 거의 안 맞고 한두 방울 맞았을까? 거의 안 맞고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들은 그만큼 기도할 정말 여유나 틈이 없었어요. 다니느라고.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다녀왔는데 모든 일에 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반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공사 계약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 그 기도와 또한 간구, 간절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 목적, 작전기도 아니면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막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막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염려할 일,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시작. 말씀이 해답입니다. 오늘 해답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해답. 염려할 것이 아니고 다른 걸 해야 된다.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렇죠? 마음 아무리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집에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왜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요? 그냥 해달라고 죽어라고 해달라고 부르짖으면 되는데 왜 감사한 마음으로 해달라고 아뢰라 라고 말씀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재영 회장님이 삼성그룹 회장님이시죠? 우리는 만나기 어렵죠? 평생 못 만날 거야 아마. 그죠? 만나기 어렵고요. 그 회장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아유 회장님 이거 이렇고 이 회사가요 뭐 여기는 이렇고 이거 뭐가 필요하고요. 직원들에게 이게 뭐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 오셨는데 옆에 계시는데 얘기를 했어. 그럼 회장님이 영어 써먹어야지. Don't worry. Don't worry. Everything. Nothing. 모든 일에 Don't worry.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회장님이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기업 회장님이 할 수 있는 그분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뜻일까 그것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역시 영어 공부 안 하셨는데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시네. 시간 나시면 주일 오후에 우리가 2시부터 1시간 영어해요. 누구든지 오셔서 하면 밖에 이제 앞으로도 나갈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제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걱정하지 마. 그러면 해준다는 의미죠. 해준다는 의미. 오늘 해줄지 내일 해줄지 한 달 뒤에 해줄지 결정해서 회의해서 해줄지 알 수 없지만 그래 다 듣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분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말만 하고 해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가서 너무 감사한 것은 다른 이슬람 지역 아니면 정말 어려운 지역 공산권 갔다면 아마 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감옥에 몇 명은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국에 가서 전도하면 당연히 갇히겠죠? 감옥에.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뭐에 뭐 주여 뭐에 뭐 더 많이 되게 환대. 영어가 생각이 안 나. 자, 정말 너무 환대를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처럼 까맣지는 않지만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학교에를 저희가 막 3군데씩 하루에 4군데씩도 막 2군데씩 간단 말이에요. 가면 이 아이들이 때로는 작은 시골 학교, 때로는 막 중고등학교 몇백 명 되겠죠? 우리 정민이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아마 조금 더 있었으면 깔려서 못 나올 뻔했어요.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갔다면 우리 이일회가 갔다면 아마 정말 아마도 팔다리 다 이상이 생겨서 나오지 않았을까? 얼마나 아이들이 한국, 코리아 외국인들 이렇게 정말 환영을 하는지 사진 찍자 엄청 사인을 홍 권사님 생전 처음 사인을 얼마나 했는지 저도
그런 데가 다른 거에 사인을 하죠. 풍선도 갖고 와 사인해달라. 뭐도 하다 교복? 전도사님한테는 막 교복까지 가져와 거기다 막 사인해달라. 뭔 사인을? 정민이도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정민이가 사인을 생각해갖고 갔는지, 자기 이름만 써주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제가 예수는 소망이다 이렇게 막 써가지고 사인을, 나중에는 애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가야 되는데, 다른 행선지로 시간을 가야 되는데, 교복 입은 정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니까 정말 쏟아져 나오면서 막 정말 연예인 온 것처럼, 불빛은 많이 없었지만 연예인 온 것처럼 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그러니 저희들 막 잠 못 자고 고단하고 눈이 안 떠지는데도 막 눈 감고 가면은 또 소롱소롱 얼굴을 보면 그 정말 환대의 에너지의 은혜를 받고, 또 차 타면 이렇게 이제 눈이 감겨가지고 여기 있다가 또 내리면 교회, 작은 교회도 방문을 많이 하는데, 이 작은 교회도 외국인이, 우리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우리나라가 옛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일을 해주실까, 무엇을 또 줄까, 기쁨이 무엇을 또 줄까, 이래가지고 다 기다리는데, 거기서 힘이 빠져가지고 오후 되면 완전 저는 막 녹초가 되더라고요. 첫날부터 녹초가 돼가지고 둘째 날 되니까 말이 안 나. 제가 말이 없는 거는 말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제가 거의 못 챙기고, 뭐 어쨌든 다들 이렇게 나름대로 맡은 임무를 너무 잘해주셔서 어디 아프냐 물어도 못 보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땀 흘리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 가면 또 다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30명, 20명 아이들 학교 가고 50명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들. 그러면 또 말씀 전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찬양 율동 가는 데마다 또 웃으면서 찬양 율동을 해야 되겠죠. 막 땀이 쩔어가지고 막 고단해서 눈이 감기는데 가면 가스펠 뭐 댄싱 팀 이러면 또 나와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정말 4일, 만 4일 이상을 꼬박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무화다기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환대를 해줬다. 환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핍박을 어떻게 하나 받는가, 돌로 때리고 매도 때리고 정말 죽이려고도 하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간 것은 물론 너무 이제 일정이 빡빡하고 더운 지역이 힘들고, 또 먹는 거는 부실하고, 먹는 거는 부실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필리핀 이 지역이 얼마든지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구나. 아멘? 나라. 그래서 이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몇 개의 선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간 그 지역에는 딸락 지역이고, 판가시나는 그래도 도시인데, 딸락 그 지역에는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이다. 내륙인데 힘들고 어렵고 다 이제 좀 편한 곳, 그래서 수월한 곳, 이런 데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얼마나 백성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환영을 받으면서 전하고 왔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분이 밖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염려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해라. 염려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왜 그러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더 깊이 만납시다. 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몸도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어요. 네, 그때는 병원도 많이 없고, 병원이 없고, 그러죠? 네, 막 돌로 매맞고, 막 또 위험한 고비를 겪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히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의 삶을,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할 일이고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아멘. 그런데 염려거리가 많은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아니고 선택해야 된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 또 때로는 간절히 목표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PPT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사람은 더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염려를 하려면 해봐라 그런 거죠. 네, 여기 염려 앞으로 나는 계속 그래도 제가 고집 말고 또 좋은 단어 뭐예요? 고집 말고 소신. 그렇지, 소신. 우리 강원사님이 아주 반짝반짝. 네. 소신. 나는 소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지금까지 해봤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깨닫겠죠? 네. 소신이 분명해서 나는 염려와 걱정을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문제를 잘못 들으면 또 손들어요. 아멘 하고. 야, 여기는 역시 네, 예수만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를 해봐라. 열심히 걱정해봐라. 밤새 걱정해봐라. 머리를 싸매고 걱정해봐라. 염려해봐라. 그럼 그 다음날 우리 아이들이 내일 아침에 키가 10cm 크게 해주세요. 우리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10cm 크게 해주세요. 밤새 해봐라. 그렇게 되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염려한다고 되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내일 일을 염려하고 일주일 뒤 일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 달 뒤의 일, 1년 뒤의 일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염려 걱정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 잘 살자. 아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 눈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회개할 거 있으면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고 잘못한 거 그죠? 실수한 거 회개하면 돼요. 늘 용서해 주시니까. 일부러 자범죄 일부러 하면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터득했어요. 터득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10년, 20년, 30년 뒤 그때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까지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오히려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른들도 계셔요. 거기가 60이면 정말 노인이신데 대단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 없어요. 거기 가면. 연세는 있지만 이 행색이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 정말 두 분 가시면 거기서 엄청 아주 60밖에 안 보실 거야. 50 보실지 몰라. 50. 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물론 몇 명 계셔요. 그러나 아주 뼈만 남으신 분도 있고 거의 정말 곧 가셔야 될 분 같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일 염려. 거기서 제가 하나 긍정적인 것, 좋은 면을 본 것은 무엇이냐면 밥이 있든 없든 공부를 하든 못하든 학교를 가든 못 가든 그냥 해피하대, 행복하대. 네. 그거는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죠. 한편으로 무지해서. 네. 그냥 얼굴들이 밝고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그래도 밝고 또 걱정하는 거 왜 걱정해?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사실은.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더운 나라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할 수가 없고 그런지 어쨌든 이런 정책이나 이런 방침이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대로 더 중요한 거 제가 거기서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대물림을 끊어라 그 말씀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그만한 여건이 안 돼서 잠깐만 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난한 대로 힘든 대로 헐벗은 대로 공부 안 한 대로 살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이 그 모습 우리 부모를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구나. 밥. 그것도 없으면 못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누워있다가 놀다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공부시킬 생각도 안 하고 네.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우리 부모를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고도 모든 세계가 열려있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코리아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뭔가 다르고. 예. 또 그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나이가 40, 50 되면 돌아가셔. 예. 또 그 부모를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아. 자식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아, 원래 이렇게 밥 한 끼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안 먹는 거고, 공부는, 학교는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고, 안 가는 거고, 이렇게 살다가 병 들으면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수록하게 많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주들, 자녀들까지 그렇게 양육을 하겠죠. 지금이야 많이 이렇게 오픈돼 있어서 여러 방송을 통하여 보기도 하고 가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가 되고 싶다고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것을 이들이 대물림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14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많은 계몽을 했죠.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가 가온 것보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더 안 좋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오니까 쓰레기는 아무 데나 버리고 질퍽질퍽 막 우물들이 엄청나게 있고 또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술과 여자와 이런 거에 혼자 먹고 살고 이 소장농들은 가난하여 어렵고 그죠? 하인들이 어렵고 또 도로마다 뭐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어요. 140년 전에 그 나라를 선교사들이 오시면서 그분들은 다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정말 엘리트 선교사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공부 대학까지 다 마친 분들, 젊은 분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파송받아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미국에 우리나라 그전에 그러면 그 선교사를 보면 뭐라 했겠어요? 아, 우리도 미국 가고 싶다.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죠? 지금도 그러죠? 네, 지금도. 네. 그 아이들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나은 환경인 거야. 나은 환경. 사실은 알고 보면.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습관과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누가 뭐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는 나라, 바탕에 140년부터 우리나라의 바탕에 복음이 들어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냐? 바로 예수님 복음 때문이다. 그러면 그 나라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짬뽕이 돼요. 짬뽕이 돼 있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카톨릭, 아무 해답이 없는 카톨릭,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카톨릭 국가.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눠주겠는데 거기서 예수 막 따갈로 그러듯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하나님을 말하면 그곳에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죽은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상은 대대로 믿었던 아무 힘이 없는 하느님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온통 정치자들이 부패가 심하고 그런 지역을 돌아보지도 않고 문화가 어렵고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낳고 그러지만 꿈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많은 분들이 선교사 많이 나가셨죠. 우리는 처음 나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그들이 볼 때 한국을 잘 사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오셨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눠주니까 저들은 저렇게 우리에게 줄 것이 있구나. 떡과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왔는데 제가 또 안 나가면 일을 안 저지르는데 나가면 또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제일 걱정할 건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네. 가서 보니까 이 가정교회라고 있는데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가정교회가 있어요. 거기 하니까 컴컴하죠. 불도 많이 없어. 컴컴한데 청년하고 아이들하고 우리가 온다 예배한다고 와서 기타를 치며 예배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는데 정말 이렇게 다른 교회도 많이 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뭔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교회 우리가 많이 갔잖아. 근데 가정교회는 처음 갔는가? 그래도 세면으로 지붕이 있고 세면으로 벽돌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정교회인데 컴컴하고 좀 시골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찬양하는데도 막 울더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감동을 안 받으려고 감동을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냥 잘 마치고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오리라 이러고 왔는데 하여튼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 옆에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 건축이 뭐예요? 그냥 세면에다가 철근 몇 개 받고 양철 씌우고 그런데도 아마 재료비가 비싼지 이제 얼마가 든대요. 한 1,400, 1,500 든대요. 그래요. 제가 1,500 다 헌금막 약정한 건 아니고 놀라지 마시고 1억 5천도 아닌데 놀라지 마시고 조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가정교회 드렸는데 다른 선교에서 이제 헌금 약정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끊어지면 이제 중단될 위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제가 감동을 안 받고 오려고 끝까지 이제 네, 안녕히 계세요. 다 인사 나누고 나오는데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런데 정말 막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 예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난 안 받을 건데 왜 주시나.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그 아이들 어른들보다 그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이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들 뭐 바라본 것처럼 그 아이들이 훗날에 나이가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느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조금 이게 도와주고 이래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구나. 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것, 나눠야 되고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부라고 그래요. 성부. 거룩한 부자. 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사는 것도 물론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대나무로 몇 개씩 얽어놓고 그거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영상 보면 알 거예요. 휘장 이런 것도 없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저는 저게 뭔가 했더니 휘장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땅바닥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아이들과 또 몇 가정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다 이렇게 6명이 이렇게 선교를 왔는데 받은 은혜가 크고 아멘. 또 그런 마인드로 주셨고 또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남자분이고 그러신데 눈물을 이제 걸썽걸썽 우리는 다는 못 해주죠. 그러나 감동 받은 만큼 조금 이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염려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나중에 일도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 아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도. 내일은 그날 또 내일이 염려를 할 것이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깨달으신 분. 깨달으신 분.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 나는 소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다. 그런 분 아니죠? 당연한데 손을 너무 들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왜? 아까 이재용 회장 옆에 있다면 이거 어렵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들었어. 아, 예, 잘 알아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사기꾼이 아니라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해줄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 이게 출발하는 모습은 쌩쌩하죠. 네. 뭐 설레임을 가지고 또 잠을 실컷 자고 왔으니까 이렇게 설레임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한 주간 토요일 날 아침에 돌아올 때에도 분명히 안전하게 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만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일도 많이 있죠. 또 오는 날은 공항을 와야 되는데 차가 3대가 가는데 하나는 짐을 싣고 2대는 사람을 싣고 가는데 한 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짐 실은 차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우리는 다 생각했어요. 짐이 뭐가 들었지? 그래 굳이 없어도 뭐 특별히 뭐 기중품은 없으니까 옷 뭐 입었던 옷, 땀내 나는 옷 아니면 뭐 용품 뭐 산 거 이런 거 없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 우리 총괄하는 목사님, 유 목사님이 거기에 여권이 들어진 거예요. 여권.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권이 들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찾을 때까지 여기 남아 계셨다 오시고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짐을 실은 한 차가 거긴 내비가 없고 또 운전하신 분 한 분은 또 운전을 많이 안 해보시고 시골에만 계셔가지고 어려우신 거예요. 물론 뭐 공항이 멀고 그러지 않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아유 어떻게 가나 공항 시간을 3시간 전에는 가야 되고 또 한 군데 들려야 되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 홍 권사님이 역시 중보기도를 제일 오래 하신 홍 권사님이시거든요.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러시더라고. 나는 한 주간 동안 감사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주여 뭔 일이라요.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나 멀리 안 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방을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내비도 없고 이제 우리 인도하시는 제임스 목사님이랑 나가서 또 안 와. 중간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 중간 보고를 안 해주고 어디가 있는지 소식이 없어. 우린 더워서 내리지도 못하고 밤에 주여 그러다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 잠깐 하고 주여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무사히 갈 것을 믿습니다. 토요일 날 와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장로님이 주일 설교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막 촉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간 안에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이렇게 기도 오래 하신 분은 주여 이러더니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뭔가 감동을 받으셨죠. 이래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다니고 그러지만 이렇게 또 마음이 느슨해질만 하면 그래서 한참 한 뭐 20분 30분 뭐 이렇게 20분 30분 지나간 것 같은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무사히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어떻게 됐느냐 어떤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인만 철제를 거기도 이제부터 영어가 나오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그래서 정말 기도한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한 대로 이렇게 또 무사히 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렇죠? 네,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함께 하시는 분, 나의 기도, 나의 말을 들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걱정 의심이 얼굴에 늘 가끔은 그럴 수 있죠. 사람인지라 가끔 잠깐씩. 그러나 걱정 의심 얼굴에 늘 가득 찌들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고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건축도 어렵고. 그러는데 정말 늘 걱정 의심을 가지고 계셨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나오셨대요. 상복. 배우 상복 있죠?
당신 누가 죽었냐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죽었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그게. 당신이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걸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모든 일에 아무것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저게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했어, 열심히 했어. 물론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7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네, 시작.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대로 생각만 하지 말고 깨닫기만 하지 말고 실천,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장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슨 응답이냐 이럴 수 있겠죠. 간절히 구할 것, 힘든 거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혼란하죠? 낙심되죠? 원망되죠? 우울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아뢰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멘, 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 평안이면 응답이에요. 어떤 일에 기도하다가 평안이 오면 응답인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들은 것처럼, 아,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오케이.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평안. 우리는 마음의 평안, 생각의 평안.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한 달 뒤에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우리의 시간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오케이, 들었어. 너 걱정하지 마. 이재용 회장님이, 아, 네, 알았어요. 잘 들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가셨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었는가, 걱정하지 말라는데 언제 해줄 것인가, 오늘 해줄 것인가, 내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런다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것이죠. 안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평강을 줄 때까지, 아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까지,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그것이 응답.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줄 거니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야. 시간 차이.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 선한 하나님이 하셔요. 네. 그러나 나는 내 시간, 내 계획, 내 눈앞에서 당장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지.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지. 내 시간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해줬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하나님 앞에 삐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구 손해입니까?
삐쳐있는 사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해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내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걸 통하여 너는 그걸 기도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래를 다 하시니까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길이야. 아멘. 지금 너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뒤에 해주는 일이 좋은 일이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감사함을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평강이 없어. 생각이 혼란해.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위에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감사. 어떠한 일이라도. 돈 문제, 사람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응답이 마음이 느껴지면 바로 응답이 온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그때까지. 기도하는 방법 오늘 말씀해 주셨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마음 평안한 문에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장래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잔소리 많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도록 기도하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아멘. 부모가 믿는 본을 보여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가 올 때까지. 그럼 응답인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학생이에요. 학생, 청년, 학생. 15살, 17살 먹은 학생. 골리앗은 어마어마 커서 보통 성인의 3배. 어마어마 크고 장군이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 모습을 보았더라면 돌멩이 가지고 뛰어나갔겠습니까? 돌멩이 몇 개 매일 그거 가지고 물론 양을 칠 때 늑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돌멩이 매달 가지고 그 거인을 싸워 이기겠다고 뛰어나가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큰 장수가 단칼에 그냥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너는 강아지냐? 이렇게 했거든요. 강아지. 개도 아니고 강아지. 너가 강아지 같은 애가 감히 나한테 덤벼? 감히 나를 도전해? 골리앗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늘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사람, 그 큰 장수, 그 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뛰어나갔습니다. 돌멩이 가지고. 그런데 돌멩이 한 방에 이마에 칵 급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큰 장수가 무너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아직 기도할 일이 멀은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가 크게 보인다면 아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나. 문제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